AD 90년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주도해서 팔레스타인 북부 해안 도시 얌니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유명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얌니아 회의인데요. 이 얌니아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회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36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딱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다라고 정경으로 딱 이렇게 결정한 게 언제냐면 바로 AD 90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 한 60년 지난 뒤죠. AD 90년 얌니아 회의 거기서 구약 성경을 딱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약 성경을 채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기독교가 막 유대교를 뿌리채 막 뒤흔들고 있으니까 이런 기독교의 확장을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하기 위해서 또 유대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얌리화해서 구약 성경 39권 오늘날 우리 보는 거와 똑같아요. 요거를 구약의 성경이다라고 확정을 딱 지켰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딱 정경을 채택했는데 이 행동이 오히려 기독교에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도 사실 누구를 이야기하는가요?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딱 채택한 게 오히려 기독교에 엄청난 도움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를 봐도 예수님 이야기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봐도 다 예수님 이야기요. 선지서를 봐도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오히려 도움이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가장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던 종교가 세력들이 바로 유대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10년 동안 강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 가장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세력들도 바로 유대교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인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자연스럽게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마태복음의 구조도 구약의 모세오경의 구조를 딱 따라요. 모세오경처럼 마태복음의 뼈대가 뭔지 아세요? 5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뼈대로 하고 있어요. 그 5가지 가르침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빼어날 수를 써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 이래서 산상수훈 또 어떤 사람들은 보배롭다라는 보자를 써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 이래가지고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인도의 성인인 마하트마 간디 있잖아요. 이 마하트마 간디도 산상순을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가르침을 다 모아놔서 그 중에 핵심을 설명하는 게 뭐냐? 산상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순을 바탕으로 해서 마하트마 간디가 진리파지 운동, 즉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도를 해방시키는데 그 위대한 정신이 다 간디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산상순에서 배운 거예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굉장히 현대사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가 마틴 루터 킹 초등학교. 그 앞에 거리가 마틴 루터 킹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마틴 루터 킹이에요. 그래서 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한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요, 지금 미국이 온갖 인종의 백화점 아닙니까? 흑인, 백인, 라틴 사람, 뭐 동양이 와 있는데 모든 인종들이 미국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다양한 인종들을 하나의 미국으로 묶어내는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권운동,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모든 비폭력 무정 운동의 위대한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산상수훈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산상수훈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근원과 같은 말씀이고, 한 개인의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또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도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5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7장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거의 마지막 절 아닙니까? 산상수훈을 딱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가르침이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될까봐 너무 염려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들어가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의 멋진 말씀과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이 그저 그냥 영적인 지식으로, 그냥 정보로 멈춰져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들음과 행함, 그리고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이 간격을 좁히는 고투의 과정이에요. 분투의 과정이에요. 살아내지 않는 진리는요,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위험합니다. 삶이 없는 지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고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이 되기도 하고 창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름다운 산상수훈을 5장부터 쭉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러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냐? 듣고 행하는 자와 들었을 때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은 사실은 요 앞에 15절부터 시작되거든요. 15절부터 시작된 말씀과 연결해 보면 듣고 행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며,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게요, 그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달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목사님 뭐 말씀하신 대로 살아주시기를 아마 제일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듭니다. 과거의 청년들한테 뭐 과거에 잠깐 살았던 걸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꼰대가 되고요, 그렇게 살지 않고 말만 한다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말쟁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뭘 아는지 말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진짜인지 보여달라.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을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 듣고 행할 때에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우리 마태복음 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장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맨 끝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포인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 10장에 더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를 강조하셨냐면
율법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은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한 명령 지켜 행하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에서도 지켜 행하게 하라. 산상수훈에서도 듣고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함의 핵심은 뭘까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더라도 그게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이번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 공사를 하는데 이 전기 너무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기 사장님이 그 자기 친구의 아내가 자기 친구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혼을 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마누라가 밥도 안 해놓고 애들은 팽개치고 맨날 아침부터 점심까지 하루 종일 그냥 교회만 있다는 거야. 교회만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6억째 일기에는 제대로 된 교회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행하는 것,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지혜롭게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 행함에 사랑이 빠지면 율법이 되고 교만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이 산상순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도 이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랑이 남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그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비교의식과 정죄와 판단은 다 내려놓고 사랑 안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지식이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행하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